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 설교 전에 우리 소개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한국에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분이 같이 오셨어요. 네. 예. 앉으시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그 철야하는 날 너무 춥다고 우리 어른들이 찬양을 하러 안 왔어요. 특송인데. 입춘이 지났다고 이제 한숨을 좀 돌리려고 그랬더니 이 봄샘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성경을 잘 읽으셨나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은 어렵지 않았죠.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구역에서 같이 좀 나누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제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 이제 21장에서부터 40장의 그 중요 내용들 중에서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요는 여러분 주보의 사면에 보시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사면에 보시면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데 아주 좋은 열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에 21장부터 40장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핵심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32장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장에서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애굽의 각도에서 보면 물로 들어가요. 그건 죽는 거죠. 광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가 거듭났다, 그러면 분명히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14장 지나가면 15장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죠. 모세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후창을 합니다.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들리는데 3일 길을 못 가서 그들이 쓴물을 만나요. 그죠? 이게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쓴물, 세상의 도리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풀려요?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되어져요? 십자가로. 그래서 쓴물 가운데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이야기는 다 십자가로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보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무엇한다고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죠. 그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생수를 마시면서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제 19장에 와요.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자, 성경을 찾아서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요게 번역이 조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요. 셋째 달 되는 그날이 아니고
셋째 달 되던 날이 아니고 3개월째 되는 날이 아니고 세 번째 달 그날이에요. 언제부터 세 번째 달이랄까요? 정월달이죠. 정월달 첫날부터 그들이 열흘날부터 그들이 양을 갖다가 집에서 키워가지고 열나흔날 6월절 전날 잡아요. 6월절 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남은 기간 보름, 그리고 그 다음 달 한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세 번째 달 그날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죠? 6월절이 지나서 세 번째 달 그날이면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에요. 예, 맥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내산 밑에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그러면 어떤 날이라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날.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가슴만 뜨거워지고 기분 좋아지고 한 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그날로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 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부터 쭉 연결해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다, 성막의 기구다, 제사장의 옷이다 하는 것들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데, 그 담아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십계명을 주시는 걸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읽어주면 시간이 안 필요해요. 그죠? 그냥 그 가르쳐 준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하나 배우면 40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진리를 익숙하게 담아가지고 내려오는데 32장의 오늘 본문이에요. 내려오는 그 장면 앞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져요.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32장 1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 그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달개서 마셨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영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한 자처럼 여겨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모세 한 사람 없어지자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모습.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 이제 겨우 50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습관들을 잊어버리지 못한 거죠. 이제까지는 그들은 430년 동안,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쪽부터 거기서 그저 바로 왕과 그 통치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통치자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하면 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던 상황. 예. 그들이 얘기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모세와 아론만 보여요. 물론 아론보다는 모세가 더 훌륭하게 보여줬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한술 더 떠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아내와 자식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오시오.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오자 그것을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더니 그걸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이 흥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이것이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러분의 신 엘로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아론은 한술 더 떠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공포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백성들이 일어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오순절 날을 그들의 축제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렇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을 확대 해석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가보면요.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우리들의 예배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이 드리는 그 우상의 제사를 비교를 하는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제사가 지금 아론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고 바알이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그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그래서 뭐 잡수셨어요? 부름도 깨물고 잡곡밥도 잡수시고. 이 보름날이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명절날은 가족 제사들을 드리는 날이에요. 가정 단위로 제사를, 가족 간의 행사를 가져요. 그런데 정월 대보름날은요, 마을 단위의 행사를 가졌어요. 마을 공동체가 동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려요. 명칭은 달라요. 그런데 일명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라고 말하지만은 제관이 충문을 읽는 유교적인 방식이나 혹은 무속과 같이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굿판이 벌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소당굿, 뭐 별신굿 이런 이름. 그래서 동네마다 전통적인 굿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성도들이 교제하고 신앙을 되새김질하는 절기로 삼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든지
애군을 때운다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는 이 청명절을 4월이죠. 잘 지켜요. 보통 3일의 휴가를 가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새에 가보면은요, 종이돈을 태워요. 우리 조상들의 노잣돈이라든지 조상들한테 주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금괴 모양을 만들어다 태워요. 불신자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장사꾼들이 어디까지 와서 파는가 하면 교회 앞마당까지 와서 팔아요. 왜? 교인들이 사간다는 얘기죠. 아직도 교인들은 그걸 갖다가 길가에서 밤중에 그걸 불을 태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장사꾼이 올 거 아니에요. 이름은 성도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 우상 앞에 제사하는 그 백성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9절과 10절 보세요.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꺾어가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 순종할 줄 모르는 교만이 가득한 자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묵한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 이름은 불러요. 하나님.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서 한 발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지금 보이지 않는 모세와 대조를 해서 보이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목사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아론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어요. 부모가 아론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중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와서 무엇을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정말로 바르게 해 주어야 될, 예수 생명과 신앙의 바른 교훈을 해 주어야 할 그들 앞에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상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출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모, 그 선생님, 그 목사님. 예. 아니,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게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할 목사가, 교사가, 부모님이 여전히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들 앞에 앞장서서 판을 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나무나 돌로 지푸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물을 펼쳐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대척점에 하나님의 경배가 있는 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경배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했으며 그 속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은혜를 입혀주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이 형편 속에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대로, 그럼 그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환경이 나를 이롭게 되어줘야 행복이라고 말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교회도, 예배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내가 되고 싶은 자리에 나를 세워줄 때에만 감사할 줄 안다고요. 여러분, 성도란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병들었어도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게 지금 주셨음을 인하여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알게 될 때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라고요. 여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 예. 그걸 갖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옛사람의 사상과 습관,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으로 한번 데리고 가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일도 실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예,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11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웃겼습니다. 12절. 13절.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와 응답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26절로 28절을 보세요. 모세의 무시무시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들의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 3,000여 명이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듣기 좋게 혹은 하나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중보입니다. 이건 대속의 중보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속하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기쁘게 여겨서 그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32장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전권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해. 예배 시간은 믿어. 그런데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또 잊어버려.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행복이 우선주의가 되는, 내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다고요? 아니요.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 제사장의 옷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12보석을 달아서 가슴에다 흉배로 달고 다니죠. 그 12보석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상징이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품고 다니시는, 우리의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이 중심이 되어져,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죽음의 길로 지금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어디에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순간? 아니요. 우리의 일생이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원수, 대역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다고. 그걸 그냥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 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그 나, 옛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사상과 그 사상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부으셔요. 피를 부으셔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이 환경, 하나님이 준 이 은사, 하나님이 준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하죠. 다 장미꽃일 수 없고 다 백합꽃일 수 없다고. 당신이 백합꽃일 수도 있고 장미꽃일 수도 있고 해바라기 꽃일 수도 있고 나팔꽃일 수도 있고 들국화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꽃으로 지으셨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향기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향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죠? 안 쉬어봐서 모르죠. 3,000명. 지금 금방 출애굽기 32장 오순절날에는 3,000명이 죽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은 3,000명이 살아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큰 간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걸 모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성경을 받아볼 때에는 그 사건은 누구 속에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우상적인 사상들, 나 중심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고 형제와 이웃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